이제 일꾼을 세우려고 계속 직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가르침 중에 이 돈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무려 15%나 그 가르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르침을 합한 비율보다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단독적으로 보자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는 암묵적인 어떤 그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하는 게 바로 이 헌금과 물질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물질은 인간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 돈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이 갈림길에서 매우 다른 우상들보다 이 독보적인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돈은 인격과 영성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또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가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재물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느냐,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며 갈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 물질의 신 만몬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만몬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귀한 일꾼들을 뽑아야 할 텐데요, 이제 권사로 또 안수 집사로 세워지시는 모든 분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일꾼들은 하나님의 그 물질과 하나님의 시간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해서도 안 되고 또 유익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정의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이지 우리가 그 물질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자신이 돈을 번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원래적인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는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법니다.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할지라도 선한 청지기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물을 바른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잘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만났다고 그러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러자 10,000원짜리가 의기양양하게 그럼 나는 여행도 가고 극장과 스포츠 경기도 즐기고 좋은 데는 다 갔다 왔어. 너는 어땠어? 그러자 1,000원짜리가 풀이 죽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야 뭐 늘 교회만 있었지 뭐 이렇게. 네, 여러분 10,000원짜리는 세상 곳곳을 활개치고 다니는데 1,000원짜리는 그냥 헌금함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서 뽑히고 또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토트는 제자는 돈과 소유에 대한 전적인 단순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다른 사람과 자신을 위해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영적인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꽁 잡는 게 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긁어 모아 부자가 되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질한 돈, 둘째는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벌어들인 돈, 셋째는 도박과 투기 등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돈, 넷째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 이런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매월 11조를 무려 100만 원 이상씩이나 냅니다. 개척교회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헌금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촌교회나 동남아의 선교지에도 많은 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사업을 바꾸라고 해야 할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지, 교회 재정도 문제지만 초신자가 시험에 들까봐 걱정됩니다 라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이기에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하는 것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차근차근 알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파는 이 술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 직장을 선한 쪽으로 잘 바꿔나가는 것이 그 다음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정당하게 깨끗하게 또 바르게 잘 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번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일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여 또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바른 청지기인 것이고,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재지 말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떼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며 형통함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아직 믿음이 안 되어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의 어떤 신앙에 넘어야 할 벽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문제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넘어야 하는 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 11조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요. 여러분, 율법이 완성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요. 그러나 과거의 율법이 다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넘어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실은 11조의 정신인 것이지요. 10 가운데 하나를 드림으로 이 고백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의 열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면서 11조에 대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해야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과연 11조를 거부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11조는 잘 드리면서 더 중요한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서도 역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11조를 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집사님이 돈을 잘 벌게 해주면 11조를 드리겠다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변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게 100만 원만 주십시오.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정 못 믿겠거든 11조 떼고 90만 원만이라도 주십시오 이랬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처럼 11조 문제는 정말 성도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11조를 너 나한테 10분의 1 바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야,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90을 주는 걸 좀 인지하고 그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봐. 결국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네가 좀 이제 느껴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여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떼고 내야 되나요? 세금을 안 떼고 내야 되나요? 예.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라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던가요?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저 여자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이건 아까우니까 떼고 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11조의 개념을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부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접근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특별히 한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떼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0만 원을 벌 때가 이제 갈등이 되는 것이지요. 100만 원을 떼서 드려야 되니 더 벌게 되면 11조의 금액이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11조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그 10분의 9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따질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만 잘해도, 특별히 우리 중직들, 또 이번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으로 11조 생활만 잘해도 교회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또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헌금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설교를 해야 하는 저도 엄청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오늘 들으면서도 느끼겠지만 목사님이 그냥 적어온 문구만 그냥 졸졸졸 읽고 계시구나. 괜히 이렇게 오해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돈 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분들은 적어도 이런 훈련 정도는 마치신 분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혹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1조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잘 드리고 또 내가 써야 할 부분들을 잘 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물질을 잘 쓸 때 그런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매인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 의식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에 일을 할 때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질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이 세상에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잘 사용함으로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쓸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 10분의 1을 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이제는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매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러니 나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들을 잘 관리해내는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저와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될 텐데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 물질 때문에 또 오해를 하거나 이 물질 때문에 나 직분 못 받겠다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직분론, 바른 청지기관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들을 다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투자하기보다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청지기관을 갖게 하시고 바른 직분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할 것을 사랑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용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물질을 선한 곳에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